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18장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 장을 보면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그 영적인 질서, 또 사회적인 질서를 어떻게 세우려고 했는지 그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레위 지파의 역할이라든지 또 가나안 땅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 그리고 중요한 약속까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먼저 그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다른 지파들이랑은 다르게 땅을 못 받았다고 나오잖아요.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네, 바로 그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땅 대신에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분께 드려지는 것들 자체가 레위 지파의 생계 기반이 된다, 이런 뜻이죠. 3절 이하를 보시면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 중에 앞다리, 두볼, 윗라든지 아니면 첫 수확물 같은 것들, 이런 구체적인 몫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줬군요. 그렇죠. 중요한 건 이 제도를 통해서 레위인들이 뭐랄까 생계 걱정은 좀 덜고 온전히 종교적인 직무에만 집중하도록 공동체가 딱 책임을 져주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5절에도 나오잖아요.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다. 이렇게요. 공동체가 영적 지도자들을 부양하는 그런 구조였네요. 근데 이 6절에서 8절 보면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지역에 살던 레위인이라도 원하면 중앙성소로 올 수 있다면서요. 와서 다른 형제들이랑 똑같이 섬기고 또 같은 몫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공평하게? 뭐 그런 건가요? 네, 그것도 맞는데 그 이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아마 레위지파 전체의 어떤 연대성, 그리고 그 직무 자체는 동등하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디 살든 어떤 배경이든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차별이 없다, 이런 거죠. 또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았는데 중앙 성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시 모일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을 만들어준 것이기도 하고요. 아,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적 통일성에도 영향을 주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현지 문화랑 부딪힐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경고가 9절부터 아주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가증한 행위는 절대 본받지 말라고. 특히 10절, 11절 보면 목록이 쭉 나오는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것부터 해서 점술, 마술, 무당, 주술사, 신적자, 박수, 초혼자, 종류가 정말 많아요. 네, 맞아요. 이 목록들을 보면 이게 단순히 그냥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런 금지 리스트가 아니에요. 이걸 좀 더 크게 보면 결국 너희가 누구를 신뢰하고 의지할 거냐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랑 딱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다른 어떤 방식으로 미래를 알려고 하거나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얻으려는 시도들, 이걸 다 막는 거죠. 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것들이군요. 그렇죠. 여기서 가증하다는 표현이 굉장히 강한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혐오스럽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바로 이런 가증한 행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신다고 이유를 밝히세요. 그래서 13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군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주변 문화에 막 휩쓸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하고의 관계 안에서 온전함을 지켜라. 아, 정말 강력한 메시지네요. 네, 정확해요. 주변의 그런 혼란스러운 영적 관행들하고는 완전히 선을 그어라. 이스라엘만의 정체성을 지켜라. 이런 요구죠. 자, 근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세 번째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아, 선지자에 대한 약속. 맞아요. 15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 같은 선지자라는 점이 중요해 보여요. 네, 그렇죠. 과거에 호렙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기 너무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중재자를 구했었고 16, 17절. 바로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이기도 한 거죠. 아,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약속이군요.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기는 게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권위 있게 전달할 그런 중재자를 계속 보내주시겠다. 이런 보증인 셈이죠. 18절에 보면 내 말을 그 입에 두겠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 직접적인 계시와 권위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럼 진짜 선지자랑 가짜 선지자는 어떻게 구별하냐? 이 문제잖아요. 네, 바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또 중요합니다. 20절부터 그 얘기가 나오죠. 네. 만약에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말을 막 자기 맘대로 전하거나 아니면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거라고 경고하잖아요. 무섭네요. 그리고 22절에서는 그 구별법을 딱 알려줘요. 선포한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느냐, 즉 증언과 성취가 있느냐를 보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게 없으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요. 아주 실질적인 검증 기준인 셈이죠. 그냥 뭐 신비로운 능력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결과로 증명하라는 거네요. 그렇죠. 예언이 성취되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미래를 잘 맞추냐 이걸 보라는 차원을 넘어서요. 그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건지 이걸 판단하라는 요구인 거죠. 결국 공동체를 거짓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아주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에는 책임이 따르고 검증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 오늘 신명기 18장을 쭉 훑어봤는데요. 공동체의 지원을 받는 레위 지파의 그 특별한 역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해야 했던 가나안의 여러 관습들, 마지막으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에 대한 약속과 또 그들을 분별하는 기준까지 이 모든 규정하고 약속들이 이렇게 모여서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이랄까, 질서랄까 이런 걸 어떻게 세워나가려고 했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진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시된 그 참된 인도와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려는 노력, 또 공동체가 영적 지도자를 어떻게 지원하고 또 어떻게 검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은 사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처럼 정말 많은 목소리랑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요. 네, 이 고대의 지혜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또 어떤 성찰의 지점을 던져주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